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세손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가나안은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나엘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서 길에 장사하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너희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너를 모든 하늘에서 건지신 선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몸을 고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좌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기도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여지며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48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48장까지 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그 안에 노아가,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요지부동과 관계없이 정말 힘있게 진행되어졌고 결국은 그들 모두가 힘있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삶도 절정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48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4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일 후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2일 후 어떤 일? 47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모든 식구가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요셉을 불러 유언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죽게 되거든 나를 이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의 선친들이 있는 나의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어졌어요. 자기 인생에서 일들이 마무리되어져 가니까 지금 마음 놓고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마음을 놓고 이제 인생에 거의 할 일은 다 됐다 싶으니까 이제 야곱이 아파졌는데 자, 1절에 보면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고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애굽에 있는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네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병문안 왔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후라면 우리 인생 속에 호기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도 보면 이름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 전해주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네 아들이 너에게 왔다 전해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론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때론 우리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호기 가로대라는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호기 전달해주는 어떠한 내용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엮여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전부 믿음의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이 어떤 자들이 전해주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야기를 인하여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나아만 장군은 이름 없는 계집종이 전환해주는, 우리나라에 가면은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는 이름 없는 계집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정말 불치병인 문둥병이 고쳐지는 체험을, 역사를 마주하게 되죠. 또 열왕기 상하 전체를 읽다 보면은 어떤 임금이 즉위를 했는데 자기가 들어야 될 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이 가로되, 여기에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려진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고 들려진다고 해서 다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의 필터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2절에 보면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이삭이 요셉이 너에게 왔어 라고 하는데, 원래 같으면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라고 표현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계명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이르되, 그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겨우 힘내어 침대에 앉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옛날에 내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는 루스드라라는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복을 허락하여.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누구보다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많은 스토리를 요셉은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가 장자권을 획득했는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획득했다 고생했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곳에서의 21년,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이 모든 여정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늘 곁에 있는 아들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자기에게 있는 주권을 요셉에게 양도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귀한 옷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게 있는 주권을 이 아들에게 양도할 거니까 이 아들은 우리 가문의 다음 때를 이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게 채색 옷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많은 이야기를,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른 누구보다 요셉에게는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 요셉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억? 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때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빌어줬다. 이 얘기인 거예요. 도망가는 나에게 복을 빌어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도망가는 나이지만 나에게 빈 그 복이 그대로 임하여졌다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복을 빌어줬다. 우리로 말하면 축복했다 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로 생육하게 하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죠.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아멘.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을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복을 빌어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할 거라고 약속해줬다. 생육할 거라고 약속해줬다. 많은 백성이 나게 해서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자기 이름은 싹 빠졌어요. 여기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땅을 나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얘기는 그 약속하심과 같이 할아버지는 아들을 둘밖에 못 낳고 그 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들을 하나,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는 자식을 둘. 그런데 나에게서는 이 축복을 받은 나에게서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12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더 많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요셉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온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가 르우벤과 시므온, 르우벤은 맏아들이에요. 야곱의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자, 그와 같이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나에게 아들로 입양될 것이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에게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입양해서 삼촌들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는 삼촌이죠. 아버지 학렬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 둘을 그 학렬에 올려놓을 것이다. 나에게는 똑같이 아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 후에 이 일 후에 너가 낳는 아들은 이제 그때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서 유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계대 혼인법을 우리가 알았죠. 형이 아기를 못 낳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주고 셋째가 가서 아기를 낳아주는 유대인의 계대 혼인법처럼 지금 야곱은 그 이야기를 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아들을 더 낳았어야 된다.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라헬을 통하여서 나는 더 많은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런데 라헬이 노중에 죽는 바람에 너와 그 밑에 베냐민은 끝이 났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낳은 두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봤다나라면서 그래서 어미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미의 죽음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등장하지 않아도 하등 뭐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라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로 그 까닭인 것입니다. 만약에 라헬이 죽지 않았다면 라헬에게서 훨씬 더 많은 자녀가 생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아버지는 추억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7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서 있어서 관계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보다 형제들을 알아요.
어떤 형제들인지 알아요. 더욱이 요셉이 살아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졌다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형들이 와서 분명히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자기에게 보내줬고, 자기는 요셉의 옷에 묻은 피로 인하여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요셉이 죽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루벤은 돌아오는 노중에 자기 서모, 그러니까 루벤 맏아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서모 야곱의 후처를 루벤이 건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에게서 제외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인생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유언을 한다 해도 사후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왜? 자녀들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다해 침상에 일어나 앉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삼촌들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셉, 네가 장자여야 된다. 그 옛날 내가 채색 옷을 너에게 입혔듯이 지금 너는 나에게 장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누워서 아들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누워서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정리가 아니라 일로 만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이루어질 그 일을 두고 지금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정리해 주죠. 나의 장자는 요셉 너희다. 그리고 너의 두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를 나눠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들로 입양된 므낫세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동편에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에 남아있는 무리 중에 한 무리가 누구냐? 므낫세 반지파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이편에 또 반, 2분의 1은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왜? 조카인데 삼촌들 반열에서 엄연한 한 스테이트를 차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정리를 미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아버지는 히브리인이요 엄마는 애굽인이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오늘날은 혼혈아가 뭐 별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에도 가면 시골 학교에 가보니까, 시골 초등학교에 가니까 반 이상이 동남아 혼혈아들로 꽉 차 있대요. 그러니까 순수 한국인들은 시골 초등학교에 별로 없는 거예요. 혼혈아들이 꽉 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혼혈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 야곱 시대에 자기 손자가 혼혈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들은 정체성에 대하여, 신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딱 야곱이 못을 박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히브리인이다 이건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피를 받은 2분의 1 히브리인이 아니라 온전한 야곱의 아들로서 히브리인이라고 지금 야곱은 힘을 내서 그들에게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아들들을 모시는 거죠. 그래, 우리는 히브리인, 야곱의 아들로 입양됐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죠. 아들이 아닌데 입양되어지는 축복을 맞이해서 온전한 히브리인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일부 예배 때 내가 실수했구나. 야곱의 눈이 어두웠는데 제가 그 말을 틀리게 전했어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어두웠네. sorry. 일부에서 제가 틀리게 전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물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구별할 수 없었듯이 지금 야곱이 똑같이 눈이 어두워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신앙적으로 이방 땅에서 정말 노예 생활로 감옥살이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줘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버지 내 아들이에요. 여기서 아들 둘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의 신앙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갔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무르익듯이 요셉의 신앙도 점점 더 무르익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봅니다. 이건 그 나라의 인사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왜냐하면 죽은 줄만 알았으니까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보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네 소생까지 너의 아들까지 보이셨도다. 그러니까 나는 그 요셉을 향하는 꿈은 다 내려놓았던 거야. 왜? 더 이상 요셉은 죽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대한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혹시 그가 어디라도 살아있다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이런 꿈이라도 가졌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그 어떤 꿈도 못 꿨었던 거야. 그런데 정말 뜻하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네 아들까지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아들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야곱도 하나님으로 화답하는 신앙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을 안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들들을 물리고 자기가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한테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면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거 저 말 막 비비 꼬아놨어. 그러니까 이런 거 요셉이 한 일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자기 맏아들에게 므낫세에게 얹게 하고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얻도록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인도했는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로 기록되고 있죠. 야곱으로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계속 기록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인간 야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이스라엘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야곱으로는 인간으로는 그 어떤 꿈도 없어요. 왜? 지금 야곱 개인으로 만약 꿈이 있다면 잘 죽는 거죠.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기 때문에 이 순간 오롯이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만약에 여지가 있었다면 야곱일 거야. 근데 이제 없어. 야곱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아니면 안 될 하나님이 세상임 다 빼고 세상 그 무엇 다 빼고 이스라엘로 지금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는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손을 어긋맞게 앉은 거예요. 왜? 요셉이 바로 들여보냈으니까 야곱은 이렇게 팔을 어긋맞겨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여기에서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과 섬기던 할라크, 동행하던, 함께 걷던 그런 의미예요.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남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부모님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세 하나님을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세 가지 방향에서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의 부모님들과 함께했어. 나의 할아버지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내가 만난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을 빈다.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이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들로 내 이름과 야곱이라는 그 이름과 그리고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대를 잇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이와 같이 이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헬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2분의 1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야곱이 지금 그걸 정리해줘요. 너희 몸속에는, 이 아이의 몸속에는 애굽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의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복을 비는 이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후손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는 50% 히브리인이지만 지금부터는 100% 히브리인으로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신분을 야곱을 통하여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듯이 지금 야곱이 그 후손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 임종시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아비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쁘지 않은 거야. 왜? 예나 지금이나 장자 선호 사상이 있거든요. 또 이때는 그게 더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가 있는 게 크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을 요셉이 이렇게 들어가 어긋맞게 하는 걸 다시 이렇게 풀어서 옮겨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없는 노인이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어긋맞겨요. 그러면서 그 아비에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주세요. 네, 아비가 허락지 않아요. 힘없는 노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지만 임종을 앞둔 이 야곱에게는 지금 침대에 걸터앉는 것조차도 힘든데 지금 이 팔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지금 사력을 다한 투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다시면 둘 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둘 다에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에브라임에게 좀 더 크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날에 지금 이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훗날에 그 나라 속담이 돼요.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속담이 돼서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속담이듯이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그 나라 가운데에 속담으로 자리하게 돼요. 오늘 이 사건 야곱의 이 말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격언이 되어져서 누가 조금 쟤는 복 받을 애가 아닌데 복을 탁 받게 돼. 길 가다가 엎어졌는데 거기서 뭘 죽게 되기라. 어머나 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라 같아라. 이렇게 이제 속담으로 그 나라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죽어. 모든 인생은 다 죽어요. 언제 죽느냐 차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나는 죽으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 때문에 슬프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사람 때문에 언짢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시키면 환경은 우리에게 여러 감정으로 이끌릴 수 있지만 그걸 이끌고 가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야곱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죽으나 내가 죽기 때문에 요셉 너를 슬플 거야. 왜? 형들처럼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지금 애굽에서 사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애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지금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 조상의 땅, 다시 말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요셉에게 땅 더 주는 거죠. 왜? 장자니까. 유대법의 장자에게는 거의 2분의 1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은 지금 아직 요셉은 차지하지도 않았어. 지금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요셉에게 유언을 주는 거야. 나도 이렇게 이쯤이나 내가 앞으로 반드시 네가 폰타나에 오게 될 건데 폰타나에 오게 되고 이 얘기를 지금 요셉은 그 땅에 죽었어. 못 갔어. 이 땅 구경도 못했어. 아 장사 지내러 가서 받겠구나. 근데 자기 자세에 손손이 들어갈 그 땅을 유언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다고 하면 형제들로부터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까 그 땅도 공평히 나누자 할 수 있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그건 내가 싸워서 얻은 거야. 내가 아모리 족속과 내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건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니라 유산으로 받은 것 외에 내가 만든 내가 홍보한 나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주매 조금도 흠이 없는 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셉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땅이지만 자기 자식에게 유언했겠죠. 그 땅에 가면은 어디에 땅이 있을 거야. 그건 할아버지 야곱이 나에게 주었으니까 너의 것이다. 그래서 400년 흐른 다음에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사후에 있을 모든 요소들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 남아 그걸 떠나서 오늘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또 내일을 살면 내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8장을 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후에 있을 그 어떤 일들에 관하여 아주 작은 일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이 일 후에 400년 후에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 일을 미리 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 매일매일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삶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의 언약으로 붙잡혀져 우리도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그 모든 불편한 요소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조상들과 함께 걸으며 우리를 기르시고 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